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1월 16일 수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동설력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 전 역사 속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살아계신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질펀한 삶의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건 오직 주께서 주신 한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한 말씀, 그 음성 듣고 모든 것 버려두고 주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는 누가복음 4장 그리고 5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땅인 나사렛, 고향 나사렛에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그리고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노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그 62km 되는 길을 이제 걸어서 가시는 거죠. 안식일에 이제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안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이제 이런 사역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5장 말씀인데요.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십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여러분 이 비슷한 명칭이 참 많아요. 근데 게네사렛 호숫가는 그냥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성경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했다가 또 바다라고도 했다가 또 긴네렛 호수라고도 했다가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했다가 여러 이제 그 명칭이 있어요. 거기 이제 주변에 그 지명들이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을 사용한다는 거. 하지만 다 같은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시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죠? 다 아시다시피 어부입니다. 어부.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제 그물질을 하고 물고기를 이제 잡으려고 하고 하다가 이제 아침이 이제 돼서 그물질을 이제 멈추고 그물을 이제 손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말씀 전하기 쉽지 않아서 배를 타고 약간 떨어진 이제 물가에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이제 배를 타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제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그렇구나, 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하시는구나 이럴 수도 있지만 베드로한테는 이 이야기가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게 이제 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는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데서 조업을 했다고 해요.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고 얕은 데 고기가 많았다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산소 공급이 어디가 원활했을까요? 얕은 데가 더 많았겠죠. 그러니까 얕은 데 고기가 많았을 수도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사용했던 그물이 보통 두 가지였다고 해요. 투망, 우리 뭔지 아시죠? 그물 쫙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사용하거나 투망은 보통 얕은 데서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삼중망이라는 이제 그물을 썼는데 뭐랄까 이렇게 부표가 달려 있고 추가 달려 있는 이제 그런 그물이에요. 그물을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에워싸면은 고기들이 도망가다가 그물코에 탁 걸리는 이제 그런 이제 그물망인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 깊은 데서 사용을 하면 고기들이 이제 다 밑으로 도망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얕은 데서 조업을 했다. 이제 이런 학자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간밤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심지어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고 이제 아침이 밝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와서 다시 한번 해봐라, 이런 게 이제 베드로한테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는 낮에는 그물질을 안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기들이 이렇게 밤에 그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도망가다가 그물코에 탁 걸려야 되는데, 낮이 되면은 이제 이 그물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고 도망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낮에는 조업을 거의 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심지어는 목수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훈계를 하는 거죠? 어부한테. 어떻게 목수가 어부한테 그물질에 대해서, 조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선생님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마지못해서기는 하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5절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낮이고 깊은 데고 그물을 이제 던졌는데,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2배에 가득 채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갈릴리 그 바다에서 사용되는 이제 배가 보통 이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요,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한 8m가 된다고요. 8m. 굉장히 길죠. 그리고 옆으로는 폭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 2.5m.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배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배에 가득 만선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계산이 정확한 게요, 여러분 조금만 더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배가 가라앉아요. 근데 배가 가득 차고 가라앉지는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베드로의 배에 만선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정말 정확한 분이에요. 가라앉지 않을 정도로 만선을 주셨던 거죠. 베드로는 이제 직감을 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낮이고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이렇게 많이 잡혔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행하실 수 없는 일이다. 이제 그런 직감적인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 두려움을 느껴요. 베드로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이제껏 그물질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뭔가 다른 세상이 있구나. 나보다 더 뛰어나고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는 어떤 힘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베드로도 이제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려요. 땅에다가 머리를 박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높은 데 덕소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이 변화됐다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 너무나 귀하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간증을 계속 듣다 보니까 간증의 내용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됐는데 어떤 거에 대한 간증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아니고 부자 된 거에 대한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물질의 선물을 주셨다. 이제 그런 변화되어야 됨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간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간증인 거예요. 물질에 대한 간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실존을 깨닫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들인지, 그리고 이 죄인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기 마련인데 그거는 없는 거예요. 죄인됨에 대한 고백은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에 대한 간증만 있더라고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한다고 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한 물질, 그 부자됨에 대한 간증만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 삶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일까?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런 선물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그냥 이 정도의 경험인 것인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납작 엎드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할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이런 이야기가 돼요. 너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후로는 베드로야, 네가 죽어가는 이들을 잡아서 살리는 일을 할 거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가 이제까지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제 너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살리는 일을 할 거야. 여러분, 멋있죠? 살리는 일을 한대요. 이제까지는 물고기를 죽이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살리는 일을 할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구절은요, 10절이 아니고요, 9절이 아니고 8절이 아니고요, 11절입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아주 감동적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과거에는 어부였지만 이제 어부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들었나요?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갈릴리 각처에서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갔나요?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위로를 얻고 도전을 받고 깨우침을 얻기도 했지만 그냥 거기서 끝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의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이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고 자신의 삶을 뒤로한 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낮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버려두고 내려놓고 그리고 낮추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몸이 벌거벗겨짐을 당하는 수모를 겪기까지 주님은 낮추셨어요.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낮추는 삶을 사셨기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낮춰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납작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우리도 낮춰야 합니다.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변화되지 않은 채로 교회문 바깥을 나갑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낮추고 교회문 바깥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 얼마나 낮아졌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비워내고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네가 나의 자녀다, 네가 나의 제자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났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채로 교회문 바깥을 나가는 수많은 인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전철을 밟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였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하였던 세리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낮아지고 엎드러지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 앞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낮출 것인지 고민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